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 염려하지 않는 비결.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아침 죽음의 신이, 어두운 죽음의 신이 한 마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죽음의 신을 가는 길을 막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때 죽음의 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명의 목숨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마을에 간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죽음의 신보다 빨리 마을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해가 졌을 때 그 사람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죽음의 신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분명 100명의 목숨만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1000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까?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말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분명히 100명의 목숨만 가져갔다. 나머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염려라는 놈이 한 일이다. 100명을 죽이러 왔다는 말에 염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1000명이나 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무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앞날에 대한 걱정,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염려 외에도 요즘처럼 바이러스나 테러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살면서 신경 쓸 이유는 있지만 염려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과 염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다른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쓴다는 말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주 비생산적인 일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게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염려는 그것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 걱정하게 되면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마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대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책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때 지중해 어느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서 흔들로 자에 앉으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얼음을 둥둥 띄운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쭉 마시면서 아 좋다라고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는 언제냐면 어두운 감옥에 갇혀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요즘 감옥처럼 시설이 좋은 데가 아니고 아주 끔찍한 곳.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자리기 위해 데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그런 바울의 처지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그래?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한 공포. 미국 사람들은 언제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나 또 다른 폭풍물로 공격을 해올지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요? 요즘은 지진이나 토네이도 발생이 많아진 것도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북한이 가끔 한 번씩 쏘는 미사일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은 대개 직접 일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편이죠. 일어나더라도 나 혼자만 피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을 겪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목을 잘라 죽을 사형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오늘 바울은 실제적인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염려를 몰아내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의 세 가지.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이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든지 어떤 큰 문제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에 너무나 크거나 너무 작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엄청나게 큰 문제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하고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크든 작든 기도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염려하려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 조건반사 작용을 아십니까? 조건반사. 우리 몸에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좀 배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손을 뻗다가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을 재빨리 손을 거두는. 특별히 뜨거운 것 닿으면 사람 몸에 귓볼을 먼저 가요. 귓볼. 네, 우리 몸에 귓볼이 제일 차갑대.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뜨거우면 제일 먼저 귀로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스러운 생각에 염려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밤에 잠은 오지 않고 몸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조건 반사 기능을 여러분들이 개발한다면 걱정거리가 생기자마자 큰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들어가던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갑자기 어떤 일이 떠오르면 안 돼. 그 일이 정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물결이 막 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딱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랬으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 이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혹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으려고 하면 은행 담당자를 만나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만나지 않아요. 길거리에 서서 의논하지 않아요. 먼저 시간 약속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의논해요. 오늘 우리는 급할 때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따로 시간 내어 기도가 필요하다. 이 주일 예배 같은 게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새벽 기도나 수요일 예배나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다리가 떨리기 시작할 때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 도움을 구할 때도 있어요. 어딘가로 사람을 찾아가 만나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는 첫 번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알코올, 술에 의존하기도 하죠. 그러나 술은 해결책이 되지 못해 오히려 더 크고 더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을 보면 단순히 기도와 간구만 하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기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필요한 요소예요. 무슨 일이든 감사를 한다면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문제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면서 그에 비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와서 가슴이 울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이 탁 터지면 걱정부터 하든지 기도부터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뭘 해야 되느냐?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토록 기도하라고 명령하느냐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주는 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게 뭐예요? 약속해 주는 것과 약속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한다. 약속. 평안한 평강이라는 말 함께 써요. 걱정이나 탈이 없다. 우리 내적 상태, 내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살롬이라 살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살롬 에이레네. 광범위하게 쓰였어요. 평안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복이에요. 본질적인 복.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미모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즉시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느냐?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 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나는 A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B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다른 더 비싼 장난감을 주는데 그 비싼 장난감 거부하고 원래 놀던 거 고집해. 그것이 내게 원래 것은 5,000원이고 새 것은 2만원, 3만원짜리인데 훨씬 더 좋은 거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원래 것 더 좋아하고 더 고집을 하고. 그것을 보는 부모는 답답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살롬, 평화가 어디에 온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두 곳이 걱정을 일으키는 장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 많은 곳이 염려 많은 곳. 마음은 뭐냐?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생각은요, 잘못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살롬이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다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 우리 마음과 생각에 호위병을 세워서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나요? 바로 그 일을 주님께 아뢰며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걱정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수레바퀴에 큰 그냥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니듯 그냥 걱정 근심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끌고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안에서 허락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평생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그렇게 살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염려의 짐은 점점점 커져만 가고 영혼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걱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맡기다, 그 다음에 돌보다. 걱정, 염려, 걱정 모두 다 맡겨라.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 보니까 던지다 그래. 던지다. 어떤 것을 던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에 대한 염려를 내가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시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돌보다는 말은 뭐냐? 돌보다는 단어는 이전 성경에 보면 권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관심 가진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신다. 케어한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나를 괴롭히며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 뭐예요? 올바로 기도하라. 올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라.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 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뭐해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좀 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거 우리 인간이 제일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생각.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스스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따라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 원어의 뜻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자 이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올바른 생각을 하는 자. 자, 그러면 올바른 생각은 뭐냐? 끝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올바른 생각은 뭐예요?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는 거.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결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추하고 해가 되는 생각을 미리 다 버리고 방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스크린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비춰진다면 어떠하실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이 스크린에 쫙 나와요.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자신의 생각을 스크린에 비춘다면 자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야 돼. 그래야 스크린에 부끄러움이 없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자신을 향해 말을 거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요. 시편 기자가 했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주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지금 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과 절망감에 굴복하기보다는 믿음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본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걱정, 근심이 마음의 문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때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 믿어왔든지 이제 막 믿기 시작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파하고 괴로운 시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패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을 아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 받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염려가 오면 거부해버려요. 거부. 사탄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충격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지금 막 쏘아대요. 북한만 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더 많이 쏘아. 지금도 쏘아대고 있고 앞으로도 쏘아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내 마음 결정되었어. 나는 염려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것이다. 내가 스트레스와 미리 걱정하는 일로 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생각이지. 자, 첫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 올바른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올바른 생각을 하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하라, 행하라. 자,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이 편지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 내게 배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선포하고 있어요. 나에게 좀 배워라, 받아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따르려고 살았던 삶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던 거 본받아라. 예수를 그토록 따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그 삶, 그 행동 본받아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올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생각은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행동파라고 막 그러면서 행동이 먼저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이 순서를 잘해야 돼요. 올바르게 기도하라. 올바르게 생각하라. 올바르게 행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시편 57편 21절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사야 32장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올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올바르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올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기나라에.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자지를 못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사나?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어. 태양이 식으면 어떡하나? 다 얼어 죽을 거야.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많대요. 비슷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결국 너무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나라의 이 사람이 신경쇠약에 그냥 죽어버렸어. 신경쇠약이 약해서 죽었어. 이때부터 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이 생겼어요. 기우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기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의 생겨. 쓸데없는 걱정 다 기우예요. 기우. 여러분, 기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 혹시 지진이 나면 어때? 혹시 전쟁이 나면 어때? 지구온난화로 홍수가 나면 어떨까? 코로나 더 퍼지면 어떨까?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직장이 불안해서 자녀의 진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의심과 걱정은 한도 끝도 없어.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올바르게 기도하라. 올바르게 생각하라. 올바르게 행하라. 오늘부터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 앞에 늘 맞추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